인생의 헤드라인을 쓰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와 묵상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인생이라는 작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편집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생은 당신의 단 한 번의 경험,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을 붙들고 그것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멋대로 정의하려 들 것입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 인생의 헤드라인은 바로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바로 당신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오직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16살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70세가 훌쩍 넘으신 한 얼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거실에 들어오시더니 소파를 마다하고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셨습니다. 왜 굳이 바닥에 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 덕분에 그날의 기억은 제게 훨씬 더 극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며 수백,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댁의 아들 스티븐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토록 강하게 붙들고 있는 젊은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죠. 심지어 제 자식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제 삶의 하나의 헤드라인을 써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아이다. 라는 헤드라인 말입니다. 그 헤드라인 덕분에 저는 세상에 나가 어떤 혹독한 평가를 듣거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내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설계에 따라 의미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보통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분들은 온종일 뉴스를 끼고 살죠. 저는 가끔 소리를 끄고 뉴스 화면만 보는 실험을 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리 없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그들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헤드라인 만들기입니다. 미디어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헤드라인을 매우 선정적으로 만듭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본 헤드라인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에 관한 기사였는데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에볼라,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악몽. 이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마치 지금 제차한 공기 중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을 것 같은 공포,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의 힘입니다. 또 다른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파괴하는 교황, 성탄절 전통을 짓밟다. 기사의 내용은 교황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12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 예수 탄생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시 같은 헤드라인은 아무도 클릭하지 않겠죠. 그러니 아기 예수를 짓밟고 성모 마리아를 갈기갈기 찢는 듯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커피를 위해 죽겠습니까? 너무 많은 라떼가 당신을 무덤으로 이끌 수 있다. 당신의 주방에 있을 법한 치명적인 음식 10가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죠. 이제 이 헤드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꿈을 받은 인물입니다.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았죠.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위대한 운명이 있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에서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조차 잊혀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아마 신장 20절일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잠시 이 구절을 묵상해 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갈 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서 잊혔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시간조차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헤드라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에 완전한 저작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본을 쓴다면 결코 포함하고 싶지 않을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헤드라인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일어난 사건에 기반하여 헤드라인을 쓸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에 기반하여 헤드라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을 당신 인생의 편집장 자리에 앉히고 경험의 헤드라인을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탄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통해 당신을 자기 연민과 패배감 속에 영원히 갇히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헤드라인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학대받은 자, 요셉. 홀로 버려진 자, 요셉.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 삶에 헤드라인을 쓰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언제나 일어난 일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면 너는 혼자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당신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을 떠난 단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는 걸 보니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것이 당신의 헤드라인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당신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헤드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헤드라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헤드라인은 아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이 나의 운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위대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깨달았던 진실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자라.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헤드라인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것은 모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편집하는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것은 당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선택한 헤드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헤드라인을 고통에 근거하여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에 근거하여 쓰고 있습니까? 고통에 근거하여 헤드라인을 쓴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했던 행동, 그것이 당신에게 주었던 감정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근거하여 헤드라인을 쓴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팔아넘긴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낡은 상황들 위에 새로운 헤드라인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헤드라인을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요셉은 자신이 그 험난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명을 띠고 여기에 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아주 평범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네에, 이 도시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는 인정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 그분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헤드라인을 쓸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펜과 책상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찬란하게 비출 헤드라인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약속과 더 나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언더독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을 건너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양을 치던 들판에 있던 다윗처럼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마을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실 때, 그리고 당신이 맡은 자리에서 신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서든 찾아내십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여 패배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가자,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열쇠, 주도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건너가자, 단순히 소망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향해 삶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과 부족한 무기라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약을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배 안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불가능해 보이는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단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남은 무기는
요나단이 가진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하기 위해 상상 속의 무기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었다면, 저것만 더 잘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거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름 모를 무기든 병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지원군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단 한 사람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떠났다면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에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셋째, 당신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보세스는 미끄러운이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평탄하고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 앞에서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기적은 언제나 그 아마도라는 불확실성 속에 존재합니다. 불확실성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당신의 승리가 시작될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끄럽고 가시덤불 같은 곳에서 새로운 힘과 신선한 믿음을 얻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이 비록 물맷돌 하나, 무기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시작점에 갇혀있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